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1절 보시고, 시편 143편 11절, 그 다음에 빌립보 2장을 봅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시편 11편 7절에 또한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인하여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자기 의를 위하여 구원도 하신 분이라고 시편 143편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살리기도 하시고, 자기 의를 인하여, 똑같이 for 영어는 다 fo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서 구원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름과 의, 시편 그 지금 읽은 데 다 그렇게 동시에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이 쓰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 영혼이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았다. 어떻게 높임을 받았냐면 죄인이 의인으로 높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나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 영혼이 높임 받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종일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예.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생활. 자, 그래서 합당이란 말은 due unto,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오늘은 의인과 이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자, 이름은 나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동등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예.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아주 불행하기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본체 육체와는 다르면서도 그 이름을 그렇게 중시해요. 자,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든지 다 의로운 일을 하길 원해요. 다 착하게 살길 원해요. 칭찬받고 살길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돼서 문제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좀 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애들은 잘 어느 때까지는 다 의로운 일 하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남자들은 그래서 나는 의리의 돌쇠. 그럼 꽤 괜찮은 별명처럼 꽤 괜찮은 거예요. 의리의 돌쇠. 하여튼 한 번 했다면 의리 꼭 지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믿을만한 사람, 이럴 때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의로운 그 심령으로 결국은 의로운 일 하는 거, 결국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을 길러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한테 그냥 가르치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한 번 약속하면 지키고, 또 의로운 일이라면은 두 손 걷어 붙이고라도 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서 칭찬하고 막 기르려고 해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이제 들어가는 입단, 조직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무슨 파 하는 것들 많잖아요. 이제 무슨 그런 조직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아예 그에게 충성맹세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마피아 같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무슨 개똥 팔아도 할 줄 아는 거는 어떤 일이 하나 지어놓으면 들어갈 때부터 아예 거기에 이제 충성하게 작정하고,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합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막 함성을 질러가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이 마치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이죠, 이제. 미국의
지금 미국은 세계 경찰국이라고 해요. 자타가 공인하게 미국은 세계 경찰이다. 세계 경찰이다. 그렇다고 뭐 뽑아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막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자처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처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무슨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 그럼 왜 그렇게 천조국이냐 하면 그만큼 경비를 써가면서 국고를 그렇게까지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경찰을 자처하고 세계 나라에 미국 군대가 안 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십 명 단위에서 수백 명 단위, 수천 명 단위인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뭐냐? 인간의 가치는 무슨 가치는 무슨 자유와 평화와 또 번영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자유 뭐 경쟁 또 시장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해야 결국 그런 나라가 된다 하다 보니까 그 주의 이상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라를 가서 지원해주고 또 지켜주고 하면서 그걸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게 가장 명예스러운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까지 좀 계속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목숨보다도 이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중시하고 자기 이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만 그 이름을 갖고 명분 있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명분 있는 일, 뭐 대의 명분이란 말 있죠? 대의 명분. 그래서 대의 명분. 그거 보면은 큰 의의를 설정한 사람, 아주 높은 의의를 갖다 수정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된다. 대의 명분을 살려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제 명분이 크면 클수록 어떤 지역이 아니라 또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만약 명분이 그 더 큰 수준을 만약에 위에서 자기 할 일, 자기 본분을 만약에 다 한다면 그 이상의 명예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명예. 우린 최소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면 USA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USA보다 더 큰 나라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차라리 목숨을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그날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겠다 한다면 최고의 명예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최고의 명예인이다. 나는 이래봬도 최고의 명예인이다. 아멘. 예, 지금 듣기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피조물이 있기 전에 그 어떤 피조물의 이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영원전에 가지고 계신 이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 이름도 영원전부터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얼마나 그가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로지 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런데 그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 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뭐를 나타내 주려면 그 이름을 나타내 줘서 그와 상관 맺으시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하고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다. 천지신명이시여 한다 할 때도 말짱하고다 그 말이야. 천지신명, 천지 하늘과 땅, 신명 하는데 거기까지 그 명까지 이름만 말했지 그 이름이 누군가는 말 안 했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이 누군가를 반드시 그가 말하시면 안 돼. 이것을 하기 위한 그걸 나타내기 위한 역사를 경륜을 깔아가는 게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창조부터 그분은 왜 했느냐 이 모든 만물을 자기 이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시죠? 그 이름을 누구시죠? 뭐라 그러시죠?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원색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피조물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정도, 영접할 정도, 관계 맺을 정도가 됐기 위해서 차츰 그 이름을 이제 나타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를 누구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무슨 이름이야? 왜 이렇게 길어? 하나님 이름이면 뭐 말이 많어? 하나님 자기 이름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 이건 모세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나머지 이하 정도는 어떤 민물이든 어떤 이름을 갖고 어디 샀든 간에 너희들은 다 내가 진 피조물뿐이야. 이렇게 이제 먼저 깔고 가려고 이름을 자기 이름부터 그렇게 하시신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보면은 벌써 이미 무슨 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무슨 신 앞에 인신을 제물로 주고 인들물 데리고 자기 자식 불러 태워 드리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들이 어떤 무슨 한 달지라도 무슨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지시한 대로 해야 결국 그것은 이제 관계 먹고 받으시는 분인 거죠. 이제 자, 이 사단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에 있게 하셨을 때 천사예요. 천사인데 천사를 지었을 때 맨 처음 지은 저 인격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뭐 하늘, 별 이런 거는 인격체가 아니죠. 그런데 인격체로서 지은 게 바로 천사인데 제일 먼저 지은 인격체죠. 이 천사는 왜 지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피조물이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그냥 하고 온 날, 지난주 설계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거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지루해졌어. 왜 하나님만 찬양받죠? 내가 받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먹어서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루시 엘이라는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 받을 그 찬양 내가 받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 하늘 천사 3분의 1과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 자,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음부를 지으시고, 음부 지옥될 우주, 지옥될 우주, 지옥될 우주, 바로 이 음부예요. 음부를 어두운 구덩이라고 해서 거기를 지우시고 거기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날에 큰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우주 안에 또 그 안에 지구 위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중에 하나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죠? 생명. 그를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아담. 자, 그래서 인류의 조상 영이 있는 인류의 조상이 바로 이름이 아담인데, 바로 그 아담에게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바로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이 마귀의 속은 아내에게 또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졌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아담은 결국은 이제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사단 곧 마귀 동격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또 인간을 꿰을 때는 마귀라 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결정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나 나타내 주시려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에게다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과연 내가 그들 보러 나가자 하면 나가겠습니까? 나는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해야 내 말을 들을 테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하고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한편은 또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까지 거기까지 설명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창조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것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그가 그 이름을 자체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에 의해서 출애굽을 시행하게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그야말로 온 난리 통복국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나올 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다 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재앙 10가지를 전 우주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시행해가지고 결국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왔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왔지? 어떻게 우리가 400년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나오게 됐지? 그래서 그들이 그 후에 감탄해서 말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온 세계의 지존자이시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온 세계의 지존자신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하나를 추가시킨 거예요. 창조주에다 플러스 이제는 지존자 Most High.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름은 Most High,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뭘 보고? 이스라엘의 그 구속,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극적으로 해방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와 같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할 때 모세가 주로 뭘 가지고 했죠? 뭘 가지고 했어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처음부터 테스트도 해봤고, 하나님이 정말 날 보낸 건가 테스트도 해봤고, 또 실제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의 다 모든 이적은 다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려는 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도 또 지팡이로 또 뭘 쳤다? 반석을 치니까 물로 나오고. 그러니까 출애굽 한 뭐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나고. 모세 한 뭐가 생각나죠? 지팡이가 생각나는 거야. 지팡이가 생각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괜히 하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 알고 보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 괜히 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 할 말을 필요한 말을 하시다. 자, 만약 이스라엘과 출애굽이 연관이 안 된다거나 관계가 없다거나 하면 아예 역사는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뭐가 생각나야 돼? 극적인 그 출애굽이 생각나야 돼. 이걸 구속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구속.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후손에다 계속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날 밤 유월절 제사 지내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뭐가 빠지죠. 잘못된 건 더 하고 진짜는 빠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한 건 누가 했지? 구속한 자가 누구지? 그러면 누구지? 그러면 누가 했죠? 누가 했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여호와가 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할까봐, 이런 사람이 나올까봐. 세월이 가면 점점 자기들이 기억하고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뻔할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었어. 성막 안에다가 지팡이를 놓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 지팡이? 모세 지팡이를 놓을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 지팡이 놓은 게 아니라 누구 지팡이 놨죠? 아론은 속색인 사람이야 원래. 망령 떨어가지고 느닷없이 또 무슨 황금신을 만들자 그렇게 같이 그래서 주책을 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아론의 지팡이를 놓고 모세 지팡이 안 넣는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누가 이스라엘의 구속자지? 나가서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신 이가 누구지? 그러면 모세가 했다고 할까봐, 아예 모세가 우상시할까봐 지팡이를 싹 바꿔서 주책했던 형님, 그나든 간에 레위 지파라는 건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 레위의 지파에 지팡이를 놓게 하셨다. 그 지팡이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하여튼 간에 거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살구꽃이 열리더라. 그래서 누가 살구꽃 열리게 하신 거죠? 여호와가 하신 거고,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구속한 이도 누가 하신 거고? 여호와. 얼마나 여호와를 부각시키고 얼마나 여호와를 기억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시편 99편 3절에는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심으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모세는 지팡이만 아웃된 게 아니라 모세 자체도 아웃됐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조금 실수한 건 있지만 사실 그 실수 가지고 그 많은 고생한 사람을 좀 너무하시잖아요. 무슨 말라 그랬는데 지팡이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르보산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쏘며 죽었어. 근데 그 시체를 못 찾았어요. 아니 그때 하다못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죽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시체가 같이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요셉보다도 이 모세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 느보산에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냐면 하나님이 감춰버리셨어. 왜 감춰버리냐면은 또 그 시체를 끌고 가서 어디다 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상식 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심으시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와우, 여호와 이름 대단하네,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그 표현을 유다서 신약의 1장 9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다퉜다 그랬었어요. 이걸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마귀와 또 그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 측의 천사장, 하나님 신부는 꿈 천사와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을까? 서로 지가 가지려고. 왜 가지려고? 마귀는 뭐 하려고? 뜯어먹으려고? 뭐 하려고? 그걸 보존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빼고 여호와 이름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싸우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장이 그걸 갖다 정죄한 바람에 결국 이제 마귀가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시체를 아무도 못 찾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알아들으셨죠? 다 이제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제대로 잘 사용한 사람은 출세했고,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때 무슨 블레셋이 그야말로 그 골리앗이 도저히 언감생심 감히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골리앗한테,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그 중무장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그걸 갖다 척결할 수 있었냐면은, 너는 나에게 뭐 각종 무기로 나오지 뭐 칼과 단창 다 그거 나오지만 나는 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받아라 땅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처치했나요? 또 그러면 또 물맷돌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물맷돌이 아니라 뭐가? 여호와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건도 다 심었다 이거야. 자, 그들에게다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뭐를 두게 하시려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할 성소, 내 이름을 둘 성소, 내 이름을 두게 할 성소. 그러니까 그래서 성소를 왜 짓겠냐? 제사 지내게 하려고 지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여호와 이름에게다 제사 지내려고 성소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나중에 예루살렘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최고의 찾아가지고 지었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소에 나아가서는, 성소는 여호와 이름으로 영원히 있게 한 곳이다.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한 곳. 그러니까 성소 나중에 성전 똑같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성소, 그 다음에 성막 나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다 뭐를 있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되 영원히 있게 했다. 영원히 있게 한 곳. 이렇게까지 한 데를 예수가 와서 헐라 했단 말은 이거는 아찔한 얘기야. 이건 아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은 여호와 이름을 그토록까지 내세우려고 했고 그토록까지 보존하려고 했고 그토록 여호와 이름에 합당 영광을 돌리게 한 그 성전에 앞에 나타나신 이가 이 성전을 헐라 했단 말 자체는 그냥 여러분 할 거 없어. 날 죽여라야. 날 죽여라. 이해가 가세요? 자, 고전에 이제 그 하나 그 과정으로서 이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오로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 돌리는 그런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물을 더러운 예물 드리고 떡이든지 무슨 제물이든지 더러운 걸 드리는 데 대해서 실망하셨고 거기다가 또 그들이 우상까지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 이럴 줄 몰랐다 아니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그런데다가 또 이들이 열국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거기 가서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열국의 포로로 간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열국의 포로로 간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 더럽힌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해 하리라. 내가 깨끗이 하리라 하면서 에스겔 36장 20절 23절 이렇게 해서 너희가 더럽힌 여호와 이름을 어디 가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더럽혔던 그 이름을 내가 깨끗게 하리라 했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내가 깨끗게 하리라. 자, 여기서 벌써 이미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 이름이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가서는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성소에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적당히 한 게 하나 없어. 다 스텝 바이 한 발 한 발. 왜냐면 인간들이 처음부터 알려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떤지 하나라도 알고 듣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알고 받게 하려면 스텝을 밟으려고 사닥다리를 놓고 한층 올라가서 드디어 성전을 헐라 그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헐라 그 말은 왜 그 성전 헐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아유 할렐루야. 우연히 맞춘 거야? 진짜 알고 맞춘 거야? 그만 다 힌트 줬잖아. 힌트. 여호와 이름, 이제는 여호와 이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그들에게다 율법을 줬고 또 율법을 만약에 지키게 되면은 그 율법을 이제 지킨 자들을 하여금 육체가 형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또 나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걸 원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너희들이 다 더럽혔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깨끗하게 하자는 예언대로 내가 와서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내가 왔으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 그도 물론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다 할 때 그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이제 내가 온 것은 바로 창조주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분명히 예수는 창조주라고 써있죠. 이게 동일하게 돼야 그가 여호와. 지금도 얼마든지 안타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자도 거의 다 아직도 예수를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여호와 하는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지금도 여호와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헐라 할 때 못 헐었어요.
왜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디다 감히 여호와 이름을 해. 이건 예수가 오시자마자 헐라할 때 이미 그건 끝장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왔으니, 자, 자기 이름 뭐라는 거예요? 자, 그는 그저 자신도 창조 주시고.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확실히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지었어요. 그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뭘 지었다고 그랬죠? 만물을 지었어요.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육신으로. 근데 왜 옛날에는 왜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셨나?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맞아요.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자기 이름을 드디어 내가 왔다, 내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다 말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이름에도 맞다 이 말이야. 헐라 그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 이제. 예, 그래서 예수가 그 공생애 때 하신 일이 주로 뭐냐면 바로 내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줬다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11절에도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무슨 이름? 여호와 아니고 무슨 이름? 예수와. 예. 근데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름하고 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은 미국 서양 사람들은 뒤에 쓰고 뭐 한국 사람들은 앞에 쓰지만은 이름이 성과 또 그 자기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이름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두 가지는 그 후에 이게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생긴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surname이 아니라 여호와는 천사가 운반해 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 4절부터 보세요. 저가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저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예수를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름이 있었어요. 물론 루시엘, 루시퍼 다 그 이름도 있었긴 했지만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보다 더욱 얼만큼 뛰어남은, 월등히 높으신 것은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기업 해보자. 기업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상속받는 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상속받은 이름, 아버지께 상속받은 이름. 저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천사가 가져온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니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창조주의 이름과 피조물의 어떤 이름을 갖다 간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이 그토록까지 중요하다는 거를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신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더 나가를 시키고 그것조차 나가래고 진짜 신고 싶은 이름은 바로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시는 기도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가 기도할 때 제목이 뭐냐? 대명제가 뭐냐? 바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깨끗하게 하기 원하면 똑같은 일이세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생애 때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그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가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마치 모세가 뭐 지팡이로 온통 이적과 많은 기사를 행한 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쫓겨나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걸 갖다가 추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 이름 가지고? 자기 이름 가지고. 그래도 그 이름 가지고 딱 보치가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무슨 뭐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거 하나 하라 그러지. 어떻게 귀신 쫓고 그렇게 그런 걸 갖다 그 이름 가지고 하냐? 천하가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가지고 하려는 게 귀신도 쫓고 병 고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귀신 쫓았어요. 예수 자신이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안목으로 생각해 보게 된 거야. 한없이 이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얼마나 높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는 거 이적을 행하되 이제 과거에는 뭐 물도 가르기도 하고 또 반석도 취해다. 이제 그거 필요 없어 사 먹어. 니네 돈 주고 사 먹어. 돈 주고 안 되는 거. 병 고치는 건 안 되는 거지 마음대로. 그거는 예수의 이름을 하라 이 말이야. 귀신 쫓아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누구만 하신 거? 하나님만 하신 일이요? 예수만 하신 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신 일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해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 하는 대로 너희들도 가서 해봐.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기뻐서 돌아왔어. 70명이 기뻐서 단체로 나갔다가 단체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주의 이름 가지고 우리도 해봤나이다. 그랬더니 저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었어요. 저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저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저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뭐랬어요? 기쁘냐? 할렐루야 기뻐요 막 기뻐요. 그래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명부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다 쫓아본 적 있어? 쫓기만 당했는데 아직 쫓아본 적은 없는데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이름이 내 영혼 안에 있느니라. 너의 기업이 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결국은 제자 중에 하나 팔고 우리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이 쉽게 잡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귀신 쫓고 죽은 자도 살시면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이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고 성령이 오셔야 네가 진짜 예수의 이름 맛을 볼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진짜 네 기업이 될 것이다 하기 위해서 뭘 주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뭘 주려고 그가 죽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요.
믿는 자에게 주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실 때 그는 그는 방황도 하지 않냐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자, 그는 바로 그 다 이룬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것이 바로 아들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다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대의 명분, 하나님 아들의 그 대의 명분을 그분은 다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빌립보를 다시 읽읍시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본디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한 분이세요. 그런데 본체시나 할 때 본체라는 것은 삼위 중에서 본체, 피규어를 가지시는 분은 성자예요. 형체를 가지실 분은 성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형체, 나아가서는 육체 되실 분은 성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낮췄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피조물 같은 형제,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갖고 같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예수가 사람같이 했잖아요. 인자 하나님 아들, 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요. 그의 사명 하실 일은 바로 육체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가 뭘 하시려고 복종하셨냐? 성부 성자 성신 한 분이신데 이미 벌써 육체로 나타나기 작정할 때 피조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나타나신 작정하실 때부터 벌써 이미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가 그냥 우리한테 가르쳐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계시다잖아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키워드요 가장 대표가 되는 바로 의도, 목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신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아들로 오셨는가? 아버지께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광 돌리는데 그와 동시에 인류를 구속하여서 그 인류로 하여금 또 그들도 또 아버지를 높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쭉 써 있는 거예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을 그때 줬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간에 됐다. 아들에게다가 주신 이름이 뭐냐면 예슈와. 예, 영어로는 Jesus, 나아가서는 또 책에 보통 책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슈아가 원래 가장 원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니까. 옛날에는요 예슈아를 우리가 쓸 때만 해도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댓글이 올라가기를 예수 본게 이단이다, 왜 예수를 예슈아라고 그랬다고 이단이라고 했어. 근데 요새는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슈아, 그 이름을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그 이름을 그의 기업으로 받았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간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받은 게 바로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의 그 이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이름이 전파되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먼저 아버지께 무릎을 꿇어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그의 피로 난 자녀들도 또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사단이 일어났다 그러면 난리가 났다고 말하네. 그런데 바로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말이에요. 이거는 로고스 때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눈 딱 감고 기다리고 눈 감고 참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찬양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praise란 말이 높이다 그 말이에요.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죽으면서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가 나보다 높습니다 그거예요. 노래로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한 거예요. 찬양의 시조가 누구예요? 찬양의 시조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의 시조예요. 죽으실 때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를 높이신 게 찬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래로 높읍니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찬양하면 다 그냥 노래인 줄 아는데 아니요. 노래 찬양 중에서 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그런 복종도 있고 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 높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가 이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실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이 사실로 인해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있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구속주이니라 그랬었어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구속자이시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구속자이시다. 상고, 태초, 그 영원 전에 아무 피조물이 없을 때, 영계 하늘도 없고 마귀도 없고 또 우주도 없고 인간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부터 이미 그 이름 뭐예요? 구속자. 그 이름은 구속자 이름이라는 거야. 그 이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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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이름은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을 그걸 그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속하면서 그 이름에 예언됐던 것들을 그가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뿌리를 받은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효과를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나는 의인이다. 뭐로 의인된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할 때 의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명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명분. 의인에게는 의인이 해야 될 명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 무슨 나름대로 이름이 고명시일수록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이슬, 그 이름에 대한 할 명분과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시는데, 그가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가 가장 높으신 그 이름으로 이제는 그 이름 이상 높은 자가 없는 이로써
제1성으로 되자마자 제1호 명령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인데 거기다가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 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이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여호와는 거기 없어요. 아예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 예수와. 어디에 그 말이 또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침례를 주란 말이 또 있을 때 그때는 누가 침례를 준대? 너는 그때는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침례를 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라고 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침례 준 자들이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 주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예수상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는 승천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으니 보호자에 앉사 의의 왕이 되셨어요. 의의 왕, 의로서 세운 법에 대해서 그는 그 말씀대로 의로운 말씀대로 심판을 하실 있다 그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의의 왕으로 하늘에 앉아 계시고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어디에 오시냐 하면 믿는 자에게 오시고요. 또 교회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믿는 자나 교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왜 목사님은 왜 예수와 이름을 알다 그렇게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온 힘을 다 쓰냐?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먼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안다면, 아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안다면 그 이름이 내 안에 영혼에 이미 있어. 내 안에 이미 내가 벌써 이미 태어날 때 아버지에게서 성씨를 유전받고 나오는 것 같이 내 영 안에 아버지의 성씨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아가서 내 영 안에 예수와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크게 말해서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침례를 하게 된 것도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처음으로 예수 이름 받자마자 제일 처음에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 주라 해서 침례를 시행하게 했죠. 침례라는 것은 과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과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다가 정걷다가 물에서 건질 때 과거가 장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정말 걱정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이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줄 때 물에다 장사 지낸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거와 관계없다. 예수 내가 침례 받고 오늘 올라올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원래 그 이름이 결혼하다가 약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 파혼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어쩌다 호적에 알고 보니까 빨간 줄이 있더래. 그 집에 호적에 빨간 줄이란 말 한국 사람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었는데 그냥 설교 그만하고 싶어서 그래? 예? 그럼 난 뭐 하려고 그래? 자,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수의 이름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또 막 그냥 혈이 올라올 정도로 에너지가 막 올라오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이름을 모든 우리 형제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언제가 죽어서 그다음엔 기억할 놈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 이름에도 거기다 하면 빨간 줄이 하면은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취직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다못해 그죠? 등가급제라고 그러죠? 과거 시험이라고 그래. 선비들 보는 거. 그거 가지고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빨간 줄이 떼는 거 나오면
그 등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조금 더 흠이 있었다면은 세상에서도 완전히 파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 앞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과거 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뉴 라이프, 새로운 생을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멘. 두 번째, 교회는 모임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모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일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때문에 교회라는 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하는데 큰일 나는 거야. 그 주동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세면대 바닥에다 막 눈지어 달라도 한번 용서를 해달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놈의 교회가 누구 교회라는 얘기야? 예수의 교회라는 얘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가 그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예요. 그냥 우리 예수 보니까 이름 뭐야? Church of Jesus. 여기까지 오는데 나도 시간이 굉장히 걸렸었어요.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가 책임지는 교회가 될까 하는데 예수의 것이 마지막에 하여튼 그것도 그냥 몇 년이 지나서 예수의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대표적으로 첫째 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려니까요. 뭐 하죠? 그래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는 아예 안 들어오고 마지막에 말씀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가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어오다가 축도할 때만 나와서.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참 이게 무식하니까 그런 거 알지 못해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예배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 뵙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세배드리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고 뭐 옛날에 가끔 그랬잖아요. 세배드릴 때. 자, 예배 중에서 가장 꽃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그 이름은 내가 높이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워낙 높으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이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높이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떨어지려는 걸 내가 배고 치듯이 올리고 또 떨어지려고 또 올리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워낙 높으세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노래해. 그럼 찬양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행위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노래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 아차가든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춤도 추는 거예요. 춤은 양말이 춥니까? 쌍놈이 추는 건가? 쌍놈이 추는 거야 원래. 옛날에 전국 칠 때도 옛날에 처음에 전국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테니스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에 임금이 앉아가지고 테니스 이렇게 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임금으로도 한번 쳐보시었더니 그런 건 저 아래 것들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아래 것들한테 하라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짐이 이런 걸 하냐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앉아있는 거고 아래 것들만 춤을 춰. 그게 원래 사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다못해 공정공정 뛰어서도 하는 거죠. 아멘. 그걸 다윗이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다윗은 그가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왕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옷이 그 당시에 이게 뭐 갈라져가지고 허벅지가 다 보였더나. 그래서 뭐 또 그 왕비가 뭐라고 또 손을 보면서 아니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쩜 저렇게 주책을 떠냐 그랬는데 내가 더 천해질지언정 내가 이 더 천하지결정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막겠느냐 막 공정공정 춤을 춰서 다윗의 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춤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행위요, 그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자, 또 교회에서 뭐 하죠? 섬기는 거예요. 섬김, 서비스, 섬김.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찬양 뿐이 아니라 그 이외 어떤 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나 시킵니까? 아무나 안 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원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로서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어린 양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 섬기더라 그랬었어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을 입맞은 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을 섬긴다. 하늘 나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고 싶으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마에 일 쳐줘야 돼. 도장이 찍어줘야 돼. 예수의 이름이 도장 찍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누구든지 나를 딱 보면 누가 탁 생각나야 돼.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영화배우 뭐 톰 크루즈 얼굴 생각나? 그럼 안 된다 이거야.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날 딱 보는 순간에 예수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래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최고로, 제가 그래서 지금 뭐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지금 애통하고 얼마나 애통절통한지 모릅니다. 자, 교회에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또 교회 갖고 있는 물질을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써야 돼요.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써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딱 박혀 있어요. 만물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맞습니까? 만물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만물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난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은 어떤지 이 물질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최소한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그렇게 고민입니다. 지금 물질 갖고 있는 거 그냥 비행기 타고 나서 뿌린다면 다 가져갈 거고 뭐 좋아서 가져가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다못해 고민하다가 탁 생각났던 게 그 지난번에 갔던 그 켄터키 지역에 냉장고에다가 예수의 이름의 스티커를 붙이자. 그건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실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 돼서 그대로 하는 건 하는데 나는 뭐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탁 났는데 마이 갓, 그렇네. 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돈을 하여튼 다 쓰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쓴다면 다 쓰겠다 이거야. 예수의 이름을 줄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그걸 명패를 붙이든 이름을 전하든 하여튼 예수 할 수만 있으면 다 써도 아깝지 않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여튼 지금 겨우 기도하고 울고 기도해서 지금 한 100여 대 했어요. 100대 정도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총계 지금까지 켄터키 300대 결정했고 플로리다에 1000대를 결정해서 100만 불이요. 결정해서 이미 하기로 했는데 못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려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라. 하여튼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아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냐, 말하는 것도 예수 이름 하는 거고, 행동이나 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기회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성경 그대로예요. 기회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기회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제한 없이 관계 없이 따지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선한 그 케이스가 생길 때 하다못해 무슨 하와이에 저렇게 재난이 생기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또 골로새 3장에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을 하라니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야.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물질 주신 것들 다 그렇게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인지 기도하면 제한 없이 무엇인지 조건 없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나를 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병 고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최소한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 왜 합니까? 전도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사람 손들 보세요. 여기는 그럼 왜 했어요? 목사님이 하래요. 목사님이 헌신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전도도 왜 하느냐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들도 죽었고 우리도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목적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요. 예수의 영광 돌리려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비록 전도를 나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에게 전도도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비 맞은 지푸라기 같이 그냥 정말 그냥 초라하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사실로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혹시 내 말을 듣고 또 그들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아버지가 더욱더욱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전도도 신본주의 때문에 하는 거냐 인본주의 때문에 하는 거냐 신본주의자로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지금 오늘 좀 이왕 조금 좀 얘기가 조금 좀 추가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저는요 지금도 오늘 아침도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또 통곡을 했느냐 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 꿇다거든요. 예배 하나님께 무릎 꿇다. 세배할 때 내려 꿇고 했듯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이 아니 한국서부터도 그렇게 안 꿇고 했었고 또 여기 와서도 지금 그렇고 더구나 이 모든 입식 이거 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어서 every time 하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정말 신본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다 꿇어야 되는데 매 예배 때마다 매번 꿇게 하려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안 되나? 내가 왜 이게 안 되나? 아니 예수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정말 받는다면 죽길 각오 아니 다 떠난다 할때도 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많이 해결했습니다만은 하려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를 어떻게 다 바꿔서 하여튼 하다못해 이렇게 반쯤 내리는 그런 만드는 의자 있잖아요. 왜 그 캐드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 한 칸을 만들어서 내려놓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꾸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준호 선수한테 몇 년 전에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래가면서 이제 그러신데 아니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너희들 잘한다고 했지만 너희들 무릎 안 꿇었잖아. 성경 써 있잖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을, 그러니까 우리 그날까지 우리 같은 교회에서 꿈깨 만들 거예요, 해볼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 최소한도 매일 아침에 새벽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으세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하루 시작할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 뵈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빨리 쳐박 아니요, 감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분이 머리를 들라. 그래서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지. 감히 아무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물론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들어올 때 저 앞에다가 꿇는 의자를 놓고 꿇고 들어오게 할까.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이상하다고 말할 것인가. 별거 다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이 나는 거 있으시면 예배 중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의자를 다 바꾸자니 이것도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여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이 어떤 인지 알거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심이 특심이라. 그 이름에 대해서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독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러는 중에서 결국은 그 큰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건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난 예수의 이름에서 열심히 특심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특심.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어떡하다 나같이 걸레 같은 인생이 어떡하다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걸 알게 됐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 하나님이 태어났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일 하다가 하나를 갔다는 이 길, 바로 이 길을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열심히 특심인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죽으면 하다못해 뭐 혹시 묘지에다가 무슨 보통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죽는 날짜 쓰고 그렇게 해서 비석을 써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막 끝까지 붙이고 가까이 해서 지저스 프리크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미치광이. 그런 거 붙여달라. 그렇게까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나같이 죄진 이놈을 썩어버리, 이놈은 이 더러운 육체 가지고 거기다가 왜 예수 이름 붙이는가. 그것도 안 하기로 했어. 감히 어떻게 평생 나서 죽을 오늘까지 죄밖에 지는 게 없는 이 몸 가지고 거기다가 왜 그 거룩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그 존귀한 이름 거기다 붙이나.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 나 영원 안에 그 이름이 있어서 오늘도 그림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신 자에게도 나누어줘서 그들도 알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과연 앞으로 취소될 이름, 여호와 이름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도 성경에 분명히 의인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피로 의로워진 영혼이 예수의 이름에 열심히 특심이라고 기억해 줄 것인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내 인생에 이 우주 안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잠시잠깐 한 이 먼지 같은 인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그 이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답니다. 내 모든 부끄러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단위에서 이름 하나 받은 거, 그 이름 안고 그거 하나만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무릎을 꿇으세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동안에 꿇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영광의 우리 왕 옷 입으셨네.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빛을 넣으시네. 어두운 원세 주음성 듣고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버리 크고 크신 우리를 Time is in His hand,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And the God that we want,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Is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유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모든 일 끌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와는 마리의 주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